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1절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예배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지켜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 생활이 많이 나태해져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이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며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년을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성탄절을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송구 영신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1월 1일 해변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고 오는 차량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대를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항 선교사님 가족과 바나의 소명교회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지켜주시옵고 그곳은 전쟁 중입니다. 안전하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올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떻게 장로님들이 다 참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오늘 이제 우리 세미나 하는 때잖아요. 근데 특성도 안 하시고 이제 우리 다음에는 꼭 참석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2층에 아니 1층에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이 시간에 참여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3층에 계신? 사무실에. 아마 예배 시간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보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이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이는 그간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마지막 주일이라 그런가 성도들이 오후에 정말로 많이 참석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있는 성도들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행해도 많은 교회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제 나라에 굉장히 큰 우환이죠.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160여 명이 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에 보면 한 8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망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나 오순하면 계속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우리가 일체로 가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어떤 이제 보이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해. 이걸 보면서 참 연쇄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한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했는데 공동의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재정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요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양호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양호하고 올해 이제 우리 감사 헌금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오버됐어. 감사 헌금이 오버됐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의 지표를 말하는 거고요. 11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11시 우리 공동회에서 우리 교육부서들 또 일부 다른 부서들이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 세일 연합에서 이게 1년 동안 한 걸
이제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 얼마나 하면 600여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빠져 있는 거잖아. 재정에. 앞으로는 이 재정에 이것도 다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냥 내력을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각 교육부서들 있잖아요.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다 입금을 보고하고,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보고하고. 왜냐하면 연말 정산에 이제 세무서 관계에서 세금 이제 정산도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빼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기도회 가잖아요. 여기도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회비하고 본인들이 후원한 것하고 그냥 이제 별도로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인데, 이것도 이제 보고를 해서 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제 몇 천만 원이 이제 메인 계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상 금액 있잖아요. 예산 확정 이 금액에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우리 안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또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참 진실하다. 그런데 그 약속이 왜 진실하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꼭 이루시니까. 약속이 참 이렇게 진실한 거죠. 그 약속을 어느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진행되느냐, 이루어지느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죠. 그런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참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죠. 갈렙을 통해서 이제 헤브론과 도비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들이 어떤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보세요. 틀림없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관된 속에서 일어나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월 달 말까지 무엇을 해요? 오늘 여기에 우리 이제 임직자들, 사역자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나가잖아요. 말씀 속에서. 근데 이거 해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근본이 이제 먼저 서야 되죠. 근본이 바로 서지를 않고 그 다음에는 진행을 해봐도 이제 생명 없는 씨앗을 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근본이 바로 서지 않고는 무엇을 진행해도 생명 없는 씨앗을 심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단 1년 있었어요. 이제 교회 교사도 해본 경험이 거의 없고,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막 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는 이제 교육 전도사로 해서 사역을 들어가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럴 때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저보고 전사님, 우리 이 두 개 이제 교회를 지었으니까 거기가 이제 세면으로 이렇게
옹벽을 하지 않았어. 그때는 흙으로 이렇게 깎아 내렸는데 그 비가 오면 여기가 홍수가 나잖아요. 풀씨를 심읍시다. 그래서 사모님 풀씨를 심지요. 이 사모님이 창고에 가서 애국 풀씨라고 찾아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풀씨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비료 같기도 한데 이게 제가 계속 사용하는 비료도 아닌데 섞여 있는 것 같아. 비료가 이거 씨가 아닌 거 같고 비료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거 애국 씨래요. 풀씨래. 그 애국 풀씨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는 말없이 심었어요. 나중에 얼마 지나서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사모님이 오셔서 전사님 그게요 씨가 아니고 비료예요. 비료. 비료로 심어놓고 씨가 나는 것을 늘 가서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 씨가 나나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건데 생명이 있는 것을 심어야 나잖아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바로 그거라. 믿음의 생활하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은 거죠. 근데 믿음이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약속을 이루어질 줄로 그대로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야.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비료를 심었는데 무슨 싹이 납니까? 우리가 죽은 신앙을 심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산 믿음, 이것을 우리가 심고 그것이 자라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옳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참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 이것이 오전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수고도 네. 오늘 여기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고도 좋고 희생도 좋지만은 원칙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이 헛수고다 이거죠. 원칙은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원칙이라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뿌리에서 잘못되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적당히 먹으라 그러죠. 그리고 영양을 갖춰서 골고루 섭취해라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라 다 맞죠? 틀리는 거 있습니까? 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은 예적인 말도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건강하려면 무엇을 해라? 여러분 힌트가 감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건강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퀴즈가 아니니까. 네? 운동? 운동이 나왔는데 그러면 네? 잘 먹어야 되는 거나 예? 후식? 소식해. 여기
적당히 먹으라 그랬지. 예. 근데 참 쉬우면서도 어렵죠. 정직해라. 그래야지 건강하다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지 건강 유지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맞는 말이다. 병원 가면 제일 의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요즘에 이 병이 뭘로부터 온다고요?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라. 이 말을 의사들이 참 많이 해요. 이게 참 맞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면 무엇이 올까요? 정직하게 살면 내게 오는 거. 우리가 뭐 남이 뭘 갖다 주고 이런 것보다 정직하게 살면 내 마음으로 오고 이런 것들은 뭐지요? 평안 기쁨이 와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그 사람이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런데 거짓되게 살면 어때? 불안하지요. 걱정이 오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요. 이제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뭘로 발생해요? 스트레스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때는 뭐 어디 좋은 산 같은 데 가면 음이온인가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이게 음이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신진대사들이 정말로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건강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보면 제일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 정직하게 살라. 이 건강의 원인 중에서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TV를 보는데 되게 뭘 제가 많이 본다고요? 아시죠? 하도 자연인이 산에 가서 참 건강하다.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건강식품이잖아요. 산에 가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자연처럼 정직한 거야. 이게 그래서 건강이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건강이 오는 거예요. 욕심하고 탐내고 그러면 건강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내려놓을 때 자기 속에 갖추는 것이 뭐예요? 정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의미를 보면 너무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셔요. 다 내려놔라. 그 얘기는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보면 속이는 것이 없고 이게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정직한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고 그럴 때 또 육신에 아주 건강이 오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약 처방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들은 뭐 좀 얼굴이가 보기 좋게 또 이쁘게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으세요? 네? 많아요. 많구나. 그러면 그렇게 이쁘게 하려고 애를 쓰셔요? 그래서 뭘 합니까? 좋은 화장품 쓰고. 근데 화장품 그 화장품 발이 잘 받나요? 그 약발이 잘 안 받죠? 왜 잘 안 받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요, 화장발을 잘 받는데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되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발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육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충만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가장 정직하게 사는 방법이라. 정직하게 살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 때 우리가 뭘 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럴 때 영육에 우리가 강건 건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각 직분으로 우리가 사명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정직하게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이야기죠. 그걸 오늘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정말로 이뻐지게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 빠졌으니까 이거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게 참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놓쳐버리고 말았잖아. 그래 아까 장로님이 5분인데 3분밖에 나와서 찬양을 안 했으니까 얼마나 아까워. 우리 또 재정군사님도 오늘은 안 보이네. 또 다른 분도 안 보이네.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 없는 무덤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선 전제돼야 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참 중요하지요. 나라의 건강도 국민이 정직하고 정치인들이 정직하면 나라가 강건해집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여기 휘잡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해야지 우리가 나라가 건강해져야지만은 우리가 살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보존이 되는 거야. 그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럴 때 나라에서 이끌어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봐야 되고 정책을 통해서 정말로 그걸 이루어가느냐 아니면 그걸 어떤 자기들이 묘수 때문에 남발을 하는 거냐 이것을 이제 국민이 봐야 돼. 이쪽 저쪽이 아니고 정책을 보고 그 정책이 바르면 그 정책을 미는 거예요. 여기서 정책이 바르면 거기 정책을 미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때 정치인들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나라가 건강해질 때 이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도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정직하게 하자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직하게 될까? 너 정직해 그러면 나도 정직해 이러잖아.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다 쌈하로 대들지 않습니까? 그죠? 응? 너가 정직하다고 안 하면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쌈하로 대들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가만히 계실 건가요? 시험에 들어. 참 이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직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음을 쥐어짜면서 뭘 해야 될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거예요. 정직의 뿌리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할 때 회개하느냐 이거죠. 내려놔야지 회개라는 거. 내려놓지를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라.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잘 알죠.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뭡니까? 내려놓는 거잖아. 이것이 회개다 이거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가 내려놓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되는 거지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직하지 못하느냐는 거지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붙잡고 있으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의 제일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 여러분 아세요? 정치인들 얘기를 많이 듣죠. 정치인들이 고수하는 제일 원칙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목사님 아세요? 정치의 원칙, 제일 원칙,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일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실수를 인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죠. 발목 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잘못을 해놓고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그게 정치인들의 제일 원칙이야. 이게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보세요. 맞지요, 맞아요. 어느 누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됐어 이래도 죽어도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이게 정치인들이 제일 원칙이다. 왜냐하면 실수를 인정하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야. 절대로 인정을 안 해.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제일 원칙을 고수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성도들은, 국민들은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거지요. 회개의 미덕인 교회는 회개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 정말로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데 회개보다는 잘한다는 것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원칙이 회개야. 그런데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이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떠냐 이거죠. 내 자신은 어떠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회개하기 제일 싫잖아요. 왜 회개를 해요? 기도 1시간 더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회개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오염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오염된 것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죄가 가려져서. 회개하면 죄가 사라져. 그럴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얘기란 말이야.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내게 감격적이야. 회개하고 나면. 회개를 안 하고 내가 의를 주장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격이 없는 거야. 제가 왜 정치인들이 제일 원칙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제가 이제 정치인들 생활을, 이제 저는 정치를 안 했지만은 그들과 생활을 했잖아요. 1년 반, 2년 가깝게 비서관으로. 그럴 때 정말로 저 사람이 정말로 잘못하고 거짓말한 걸 아는데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비서관들은 다 알지. 그 사람이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하면 국회의원 배지 내려야 되는데 제일 원칙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야 된다 이거지. 깨야지만은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깨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안 돼.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그걸 깨지 않으면 나라는 바로 안 돼. 그러면 우리가요, 지도자들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고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영적인 관점이 열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그 생활의 분별이 생기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생겨. 안 생기고 그냥 내가 아무 의미도 없이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돼버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내부의 변화도 없고 외부의 변화도 없으면서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헛된 인생,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헛된 섬김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헛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보실 땐 참 안타까워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뜻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차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연료가 떨어진 것도 알고 또 브레이크이죠. 그게 이제 잘 듣는지 안 듣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럴 때 사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인생의 사고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통사고에 비하겠습니까? 인생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막을 내리는 거다. 여러분, 인생의 사고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사고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에서부터 100마디까지 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인생의 종을 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없이는 이게 바꿔지질 않는 거라. 이게 그러면 신앙이 바르겠습니까? 신앙이 바르지 못하는 거.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겠습니까? 바르지 못하지. 하나님은 섬기는데 그러면 옳게 섬기겠습니까? 옳게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맑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 그래서 청종한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보면 시종이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자기 원칙에서부터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의 시종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일어납니까?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참 믿음은 참 회개를 할 때 가능하게 이루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육하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해가지고 약속이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석도 못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오늘 하던 거 이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재난이 안 일어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우리 가정에도요 안정이 이루어져야 돼.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곰곰이 씹어서 기도하세요. 가정, 나라, 교회, 우리 개인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일 또 그리고 각 기관의 교육 부서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잘 준비해서 드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러 이제 양양 낙산 해변에 가잖아요. 그냥 갔다가 오면 얼마나 억울해. 우리가 준비해서 참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들 여러분 이제 우리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면 상반기 100만 원, 하반기 100만 원 이거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을 모아야 되고요.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출산 장려금도 마찬가지죠. 출산 장려금 1호 사역팀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경조사에 또 격려비를 꽤 많이씩 전달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비용이 앞으로는 교회에다 넣어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그것도 거기에서도 나가지. 우리 이 미래 사역팀에도 이제 1년에 우유값이 매달 나가죠.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박경미 오늘 집사인데 그 집사님이 아기 안고 오면 교회에서도 격려금을 이제 또 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살아온 아버지 근원을 생각하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원칙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그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버지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